찬양을 드리며 예배와 경배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의 목마른 사슴이 우리를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주님의 귀한 영혼을, 주님의 귀한 말씀에 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와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고 귀한 영광을 드리는 이 귀한 복된 예배 시간과 찬양 시간이 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주께 가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하고 우리에게 모든 형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주님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귀한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승천하시려서 나의 증거를 주네. 주에서 오신 주님, 나의 꿈 다스리셔서
마지막 찬양을 해서 우리 마지막 예배에서 우리 전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올려서서 이곳에 주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어디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버지의 선포하신 말씀 이대로 우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인정하시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주의 자녀를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 시간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나와 여호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찬양 경배 드리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참 예배가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의 예배, 감동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이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방황하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연약한 자를 굳게 하시며 하나님 길 가운데 앞서시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참 예배가 이 시간을 통하여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 미워했던 사람, 바늘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 참 예배 받으시도록 내가 구원받는 확실한 주의 자녀 되도록 이 시간 마음속 깊이 회개하시는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증오가 사라지길 원하고 미움만 사라지길 원하고 하나님 선하신 주의 인자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 합당히 하나님 머무는 존재가 아버지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많은 세상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기적인 생각했고 아버지 더러운 생각, 허물 많은 생각, 하나님 진실하지 못한 생각, 하나님 내 마음에 범민과 고민이 많았으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이 다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잡혀 따라가는 자들이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아버지 내 삶에 살게 하시고 입술로 행실로 아버지 참 마음으로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 오늘도 살아드리고 내일도 살아드리는 하나님 참 예배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예비하고 그렇게 주 앞에서 하나님 가지고 오라오니 하나님 허물만 주의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주의 종에게 성령의 인치시고 허락하여 주시사 기름 부어주시사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 전달할 때에 있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그 감동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 자리에 주님 귀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함을 간절히 아버지 자녀여 아버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백합니다. 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93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유재성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나의 빛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국류를 받지 못하더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국류를 받았나이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온 근각지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도와주시고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했지만은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지름 받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일 이름으로 걷는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과 너를 들어온답하시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따라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는 밉사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지난날에 지난 일주일에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해하시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가기를 원하며 쏟아가는 구습을 듣는 모든 연습을 다 버리고 오늘 또 주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지혜와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받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될수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들 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문을 다 열어주셔서 온 휴스토에 있는 모든 동포들을 다 오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받고 돌아간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며 밖에 있는 모든 어려운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지역의 모든 동포들이고 한 곳에 모여주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몸된 교회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리에 와서 이 많은 좌석을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 모이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이 뛰놀며 웃음소리가 넘치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지진으로 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앗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생명들이 총살로 총 앞에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소련의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그 사탄의 모든 것을 다 중지케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튀르키예의 수많은 아버지의 생명들이 지진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잃고 저들이 통곡하며 애통하며 쓰러져가는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억하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동포들이 아버지 우리의 혈맹이요 아버지 하나님 함께 저들이 우리 육에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귀한 아버지 하나님 동맹의 나라이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성과 모든 사랑을 저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아가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몸뚱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제 땅에 있는 쓰러져가는 저 모든 자들을 하나님 국리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있는 우리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집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강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가 모든 대한민국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위에 아버지 하나님 등하는 민주국가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이끌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그렇지라도 하나님께서 미국에 세우신 대통령이오니 전 세계를 향하여 참으로 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한 세대를 잘 이끌고 세계를 잘 이끌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대통령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 하나하나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땅과 하늘이 진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축복과 은혜의 귀한 말씀들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예배 시간이 말씀에 선받을수록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모든 중풍병자를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든 함께 마음을 합한 자들이 저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수고와 노력을 보고 중풍병자를 낳아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는 게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들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하라가 주셔서 저들이 아픈 곳을 손을 대고 가슴에 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한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환경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에 이 땅이 온 세계에 이 땅 위에 열방에 퍼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섭보단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 건강과 그들 자녀와 가정과 사회가 시인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 염려 없게 도와주시고 다만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라 믿사옵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보에 오타가 났습니다. 우리 차우영 집사님 특송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리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우리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가 우리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멜로디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과 같이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교훈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처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해에도 기회 주시는 동안, 건강 주시는 동안 그렇게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결실이 되어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각박한 세상에 하나님 희망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받는 하나님 분명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여러 생각과 소리들을 우리가 귀로 들었사오나 이 시간에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께서 감동케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말씀 들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훈과 삶의 지표와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의 선포와 역사가 전한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대 믿음을 보시고. 제가 한자를 사실 처음에 제목을 삼았었습니다. 신필유역. 근데 좀 더 제목이 부족한 것 같아서 확신필유역이다, 그렇게 한자를 만들었습니다. 확신,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고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가 있다. 어떤 믿음? 확실한 믿음. 그래서 확신필유역이라, 그렇게 5글자로, 처음엔 4글자로 만들었다가 사자성어로 만들었다가 5글자로 저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런 믿음, 조그만한 믿음, 하나님도 정말 걱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도마에게 들렸던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 어떤 믿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불러오는 만큼의 믿음이 각자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고요, 놀라운 해결하심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그것을 체험한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있는데, 오늘 그 주인공은 중풍병자, 오늘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간증, 아무나 역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부른다라고 하는 이 증거의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구나, 주님께 눈도장 찍힘 받고 그 은혜로 나음을 받았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 깨달음을 봅니다만, 또 질문이 있어요. 키워드는 과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셨는가, 아니면 그를 짊어지고 지붕 기와를 뜯어내면서까지 예수님께 앞에 친구를 끌어내온 그 친구들, 침상을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신 것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은 해석이 가닥이 잡힐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고, 또 오늘 누가복음 5장에도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작년에 우리 수요 예배 때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비슷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복음서에 나오는 각 이적의 내용들이요, 언뜻 우리가 설교 본문을 준비하고 들을 때 보면 똑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향하는 교훈이 각기 다릅니다. 강조하는 내용도 달라지고요, 또 향하는,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도 그때의 상황과 듣는 청중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확실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부른다. 이 교훈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은 혈관이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셨어요. 동네 다니다 보면요, 할아버지들이 다니시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셨거든요. 약수터 그렇게 올라갔다 오시고 그렇게 건강하셨던 할아버지가요, 그 다음날 뵈니까 지팡이 짚고 이렇게 흔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가. 뇌나 중요한 혈관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혈관이 뇌 쪽에서 막혀버리면 무슨 병이 되냐면은 뇌경색이 되고요, 이 혈관이 뇌에서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 된 거고요. 이런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런 종류의 모든 것들을 마비가 오거나 움직이지 못하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중풍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증상을 보면 중풍병으로 있어 나오지 못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첫 번째, 기적과 역사는 누군가의 희생의 믿음, 헌신의 믿음이 통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아요. 누군가 위하여 헌신하고 누군가 위하여 간절히 정성의 기도를 아버지께 간구하고 빌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와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당사자인 경우도 있고, 오늘 가까운 친구나 부모님이나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행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이기게 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단어가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 이걸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자면요, 지극한 정성의 믿음은 감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역사하시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살을 붙여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 믿음 갖고 기적이 그렇게 버떡버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감동을 부르는 기적, 치료하심, 해결하심,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하겠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땅에 뚝 떨어지듯이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공로가 없는데, 내 주변에 아무것도 나를 위하여 애를 쓰거나 희생하거나 간구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횡재를, 내게 이런 축복을 해주시네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하라는 뜻입니까? 그것을 통해 합당한 일을 행하라 맡기신 거예요. 큰 물질을 주시면 물질로, 능력 주시면 능력으로.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식 키우면서 그런 말씀들을 어느 순간 하시더라고요. 자식들 키워놓고 보니까 자기 잘나서 지금껏 성공한 줄 앞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님 눈물 그렇게 키우면서 힘들게 병원 다니고 밤낮 잘 못하고 애쓰고 마음고생하고 지극정성으로 밖에 나가서 고생해서 입히고 먹이고 키워놨는데 요즘은 대학생 때가 아니라요, 틴에이저쯤 되면은 다 그냥 자기 부모들보다 자기가 잘나서 스스로 된 줄로 자녀들이 착각한다라, 그렇게 부모님들이 서운해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다 부모님의 그 자녀들을 향한 보이는 헌신 또는 보이지 않는 희생과 섬김이 그 자녀들을 그렇게 빚어온 줄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의 헌신, 어느 누군가의 눈물, 간구함,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 없었으면 저는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목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냥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수고하고 목회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나 보다 라고 착각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미 저희 부모님 세대에 태평양을 건너오는 날마다의 간구하심과 부르짖음과 그 기도,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그 주님을 위해 순교하시는 그 믿음의 유산이 이 후대에 제가 목회할 때에 부어주시는구나 날마다 체험해요. 날마다. 그 내 주변에 부모 세대의 조부 시대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정성이 그 다음에 후대에 이렇게 덕을 보게 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는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 수고와 헌신을 우리들이 잘 감당해내는 인생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하셨어요. 목사님 왜 자꾸 희생하라고 합니까? 오늘 어느 누가 자기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왜 교회에 와서 자꾸 손해보고 희생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희생하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게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희생을 각오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 보세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기 친구를 고치고자 살리고자 그 수고롭게 침상을 메고 또 눈치 가릴 것 없이 지붕을 뚫고 어떻게든 친구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모든 역경을 뚫고 갑니다. 그 친구들의 수고, 희생, 헌신. 중풍병자 이 본인의 강렬한 의지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강렬한 의지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기동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 친구를 주님께 끝까지 옮겨준 그 친구들의 희생과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보시는 것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요. 그냥 누워만 있었던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니라 그를 고치고자 살리고자 낫게 하고자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주님께 나왔던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아다 그러시면서 모두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수고와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잖아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잖아요. 우리의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희생하고 수고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절대 희생하지 않고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기려고만 사는 것 예수 믿기 힘들어집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용납하고. 오늘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희생, 고통 당하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나았고 구원하심을 분명히 받았다. 이게 십자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노력하신 건 알아요. 오늘날까지 살아오시려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것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것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변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어주시지 않으셨으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거둘 수 없던 존재였음을 기억하시고 그 누군가의 나를 위한 눈물의 기도, 나를 위한 배려, 나를 위한 희생과 섬김이 우리 부모가 됐던 형제가 됐던 친구가 됐던 주의 교회 교인들이 됐던 나를 위해 간구하고 중보했던 그 헌신이 나에게 펼쳐져 내가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그러니까 그 구원함의 기쁨으로 오늘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체험한 자는요, 그래서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희생은 져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수고해 주는 거고요. 한통 내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고요. 용서하는 겁니다. 한 수 접어주는 겁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무 잘못 없어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덤탱이 쓰는 것이 다 주를 위한 희생이요 수고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놀라운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생이 수고가 기적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향기나는 빛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도 저도 많이 분투해요. 수없이 많은 생각, 자존심도 버리고 속상한 일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할 때에 또 예수님 생각합니다. 아무 잘못 없고 예수님 굳이 그렇게까지 당하신 모습 보며 또 낮아져야겠구나, 또 회개해야겠구나, 결국 내 잘못이구나,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수없이 많은 범인들, 많은 고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본다면 그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게 목사님 맨날 당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면 호구돼요. 목사님 바보 취급돼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취급당하는 게 맞아요.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무 허물 없이, 아무 죄책 없이, 잘못함 없이 다 하셨잖아요.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무 죄 없이도, 아무 허물 없이도 우리 희생을 주님 때문에 참고 있고 견디고 있고 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요, 거두게 하시고 역사하실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봐야 할 것은 장애를 극복하고 나오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면 못 믿을 이유가 너무 많아요. 못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바쁘고 힘든 세상 살아가려면 주일날 그 쉬는 날 마음을 접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여간 마음에 작정을 하지 않고서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세상에 신앙생활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예수 믿지 못할 이유가 많은지 모릅니다. 바빠서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 앞에 나와야, 그를 만나야, 그의 역사하심을 증명하셔야, 믿음으로 증명하여 역사하심을 받아야 하는데도 우리가 그를 찾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중풍병자 오늘 18절입니다. 마비 환자지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걸 알아요. 오죽하면 중증이면 침상에 눕혀 있는 상태의 중증 환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도 본인이 어떻게든 하고자 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충분한 이유예요. 아파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게 어렵죠. 두 번째 19절 보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나아가기 힘들었습니까? 무리 때문에. 인기 많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고자 수없이 많은 둘러싼 무리들 때문에 그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고 싶어도 이런저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가려고 했는데요,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하려고 했는데 누가 해방해서 못했어요. 갑자기 일이 터져서 못 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한테 왜 신앙생활 못 하시는지, 왜 교회 못 나오시는지에 대한 이유들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역사를 부르는 믿음 앞에서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정말로 살고자 한다면, 정말로 낫고자 한다면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장애를 돌파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유 만들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예수 앞에 못 나올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 예수 앞에 서야 되는 내 인생의 명분을 찾으시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는 싫은 사람이 있어서 나가기 싫어요. 제가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던 교회 전도하고, 동네막내 좁은 동네니까 한인들 다 만나고 전도하면요, 수없이 오랫동안 동업하다가 싸워가지고 또 이런 인간관계가 얽혀가지고요, 교회는 하나인데 성도들이 다 글로 나오니까 딴 교회라도 나가면 좋겠는데, 전도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싫은 사람이 싫은 사람 그대로 있으면 내가 극복 못한 거예요. 장애를 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못 나갈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 기와장을 뚫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핑계대지 않게 원합니다. 삭개오 이야기 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가기 참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권력과 돈을 쫓아 신분 상승을 꿈꾸던 사람이고요, 자기 유대인들 민족들한테, 동기들한테 저주받고 따돌림 나오고 배신자라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 모여있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나서 그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키도 작아요. 아마 까치발 틀어서 이렇게 예수님 오시나 하고 몇 번씩 봤겠죠.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자. 사람들이 많아서 안 보여서 이 삭개오가 누구의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랐잖아요.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즉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로 지나가시게 되노라. 그 나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났잖아요.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키도 작고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 앞에 세리장으로서 체면 없이 그렇게 앞서서 나가기도 참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장애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극복의 의지, 주님께 나아가겠다 하는 그 믿음,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애물들은 우리 주변에만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 장군 나아만, 문둥병 걸린 아람 장군이 나와요. 나아만은 명성도 있고요, 전쟁에서 능한 장수여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였으나 오직 한 가지, 문둥병 때문에, 피부병 때문에 고생하던 자, 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용험한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5장 12절 말씀,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이 들은 처방은요, 나와보지도 않고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 씻으라 그 얘기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씩이나 하라고 분노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해결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이 분노하고 떠나갈 때에 지혜로운 동이 깨우침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 깨우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그는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장애였죠? 문둥병은 천형이었어요. 절대로 그 당시 의술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하늘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천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문둥병을 낫는 그 비결은 뭐였지요? 선지자의 말씀대로 어떻든 간에 따라 순종하는 것. 순종하기 위해서 자존심 상했던 분노로 갔던 그의 마음을 내려놔야 됐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 분노, 성질, 혈기, 이 모든 자아의 고집들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이고 그 순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원래 핑계거리가 많은 인생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도 그것을 받으려는 자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것도요,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렇습니다.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저분은 참 절약 정신이 뛰어나신 분이셔 라고 표현할 것을 못된 마음을 품으면요 저 사람은 너무 인색해, 구두쇠 같아 라고 표현해요. 절약 정신이 많은 거랑 인색한 거랑 똑같은 것인데 어떤 마음을 품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분은 좋게 얘기할 때 지조가 있으신 분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음이 나쁘면요 뭐라고 표현해요? 저분은 고집세, 똥꼬집이야 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다? 항상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리고자 나오고자 신앙을 지키고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겠느냐?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 주 앞에 서야 되는 명분을 내 삶에 외치고 담대히 뚫고 나오시는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주께로 나가면 해결될 줄 믿는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해요. 어떻게든. 예수께 나오는 이유는 많습니다. 오늘 1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 받고자 하여 모여들되, 예수를 왜 쫓아다녔어요? 말씀도 듣고, 좋은 말씀, 생명 말씀 하시잖아요. 좋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그런데 또 요한복음 6장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로는 뭐라고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 쫓아다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닐 만한 이유가 많았어요. 저 말씀 듣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면 배도 부르더라 라고 했으니 안 나갈 이유가 뭐 있어요? 저는 어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든든하신 신령가들이 모여서 밥을 하시는데, 와, 오늘 이번 주 주일 밥은 진짜 맛있겠다. 다른 주일도 매번 맛있었는데 이번 주 밥은, 국이랑 밥은 진짜 한국에 계신 어머니 손만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재밌고 교회에서 해먹는 밥도 맛있다라고 소문났으면 좋겠다. 좀 너무 세속적인 생각인가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오셔서 도전받고 영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고, 어제 문득 생각은 그 교회는 맛있는 밥이 나오는 교회, 영의 말씀도 좋거니와 또한 가면은 잘 먹어 맛있게 먹는 교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냥 욕심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게 가장 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이름 찬양 경배,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위로받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거, 리셋되는 거, 이 주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요. 오늘 예수께 나올 때는요 사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 하나만이어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 마음속엔 다 다른 이유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개인의 문제 때문에, 인생이 답답해서 막혀서 위로가 필요하고 울적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게 돼요. 근데 나중에 바뀌게 되면 단 한 가지로 바뀌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그게 바뀌어져요. 바뀌어지게 됐어요. 결론은 주님께 나오는 삶이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내 되시는 분은 교회 열심히 나가요. 남편이 오늘도 교회 가는 예배하러 가는 아내한테 소리칩니다. 여보, 나 대신 교회 가서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와. 그리고 여보, 헌금도 조금 해. 좀 해. 이번에 사업 시작하는데 그거 잘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애들도 좋은 대학 들어가게, 여보 당신 기도 좀 많이 하고 와. 당신 같이 가. 나는 됐으니까 당신이 가서 하면 돼. 내 사업도 기도하고, 애들 대학 들어가는 거 기도하고, 건강도 기도하고, 당신이 가서 총대 메고 좀 달하고 와. 이러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대신 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각자 그 누구든지 오늘 움직일 수 없는 사람조차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살 길임을 알아서 자기 친구들을 다그쳐서 그 의지를 삼아 주님께 나왔잖아요. 어느 누구도 주를 만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주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가 있든지 간에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시는 인생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집안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안 해도 대리로 덕 좀 볼 거야. 덕이 있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어둘러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을 가족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둘러받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온전한 자기의 구원은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오셔야 돼요. 대리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셔야 돼요.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며 알아야 할까?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여기며 사셔야 돼요. 구세주, 내 구원의 주요, 내 왕이시요, 내 주인이시요. 2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라고 얘기하세요. 병자가 왔어요. 아픈 자가 왔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셔야 할 문장은요, 네 병고침을 받았느니라가 더 합당한, 기대할 만한 응답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네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다 안 하시고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세요.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셨는가? 오늘 분명히 우리의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과 집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나는 그저 병만 고치는 능력자가 아니라, 병도 고칠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너희에게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구원할 자임을, 너희의 죽음의 죄, 저주의 지옥의 그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할 자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 열심히 했더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 삶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해결사? 요술쟁이? 능력자? 초능력자?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하는 그 예수에 머물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는 것을 병을 고쳐주신 은인이셔, 이거로만 기억되길 원하시지 않으신다고요. 나는 너의 병도 고칠 뿐 아니라 너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너를 영원토록 구원할 너의 구원자시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시기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열심히 빌면 복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경을 통해 기억해야 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마음에 확신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고요, 내 지옥 저주에 내 죄 문제를 구원하신 자로 여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향하는 단계, 힘써야 될 것들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을 간구하시면 믿음도 선물로 주세요. 나는 그럴 존재는 아닌데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간구하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도 주세요. 오직 기적과 능력은 기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16절 17절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능력자이신데 그 능력자라고 소개하는 그 앞에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사람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 치유의 능력이 있으셨던 거예요, 병 고치의 은사가. 근데 예수님은 그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영적인 권능, 능력을 행하심의 그 비결은 다 무엇이었어요? 기도였어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류의 가장 힘든 순간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그 저력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되지요, 이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도 겟세마니에 올라가서 성부 되신 아버지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성자 예수님의 간구하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사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들, 놀라운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을 베푸실 때에 무엇이 있었다? 기도가 있었듯이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의 믿음을 통해 확실한 믿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참 미약한 믿음이고요, 흔들리는 믿음이고요, 보잘것없는 믿음의 소유자이오나 하나님, 큰 믿음의 소유자가 곧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저의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경험하게 되는, 응답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놓여져 있는 문제, 병 고침의 문제, 치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심으로 큰 믿음이 준비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